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저희들의 과거를 아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아시고 또 앞날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저희들은 그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언제나 탕자가 되어 아버지 집을 떠나고 배반하고 그토록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교만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느님, 오늘 비록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사제를 이 앞에 내세우셨으니 필요한 말씀,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여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 특별히 치유의 은혜,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우리의 전구자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를 봉헌한다 하더라도 늘 분심잡념 속에 하는 기도임을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전구가 필요하고 어머니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 분심 잡념 없이 오로지 이 자리에서 내 생의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이 순간은 마르타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눈빛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며, 혹시라도 이 사제의 입에서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 나올라 치면 사제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본당 신자들일 거지만은 또 소문을 듣고 딴 데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일 피정이 아니라 짧은 피정이기 때문에 살은 아마 오늘은 많이 못 붙일 겁니다. 사실은 체험이라든지 이런 살이 굉장히 큰 힘이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일 때는 핵심을 얘기하기가 바쁘다 보니까는 아마 웃는 것도 일일 피정만큼은 많이 못 웃고 우는 것도 또 일일 피정만큼은 많이 못 웃게 되지 않을까. 말씀 안에서 웃는 것도 치유요, 말씀 안에서 우는 것도 분명히 치유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5월 달이면 이제 은경축입니다. 사제서품 25주년인데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단 한 해도 마음 편하게 지나간 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5년을 살면서 다른 신부들은 한평생 겪어보지도 못할 소설 같은 얘기든 수도 없이 겪었어요. 정말 산전, 수전, 지상전, 공중전, 최근에는 화생방전까지 겪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저 보시면은 마음고생한 신부처럼 안 보이지요? 참 신부님은 곱게,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34살로 보이잖아. 나이도 안 들어 보이잖아요. 십몇 년 밑으로 보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몸이 망가지지 않고 얼굴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부터 저는 사람이 단순해졌어요. 미운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성당 질 때 돈 떼먹고 간 신자서부터 하여튼 못된 업자 만나가지고 아무튼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은 그래도 다행히 그 미움이 오래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살면서 제가 외치는
네, 영적 구호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 해보실래요? 첫 번째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느님은 내 앞날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야훼 이레라고 그럽니다. 미리 안배하셨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내 앞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제로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큰 산을 넘고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제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 어려움, 지금 앞이 어디고 뒤가 안 보이 어디인지, 실타래가 어디가 앞을 풀러야 되는지 현재는 모르지만 믿었어요, 저는. 그리고 순명했어요. 순명은 기적을 낳지요. 그러나 걱정은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은 걱정이야. 걱정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성체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생각하지 않고 눈물로 묵주기도 할 생각 않고, 놀랍게도 세례 받고 난 후에 점집을 찾아다니는 신자들이 무려 40%가 넘는데요. 통계가. 이 중에서도 40%는 철학관을 갔다 왔든지 점집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천주교는 2000년 묵은 고목입니다. 그런데 그 고목에 붙어있는 우리들 나무 이파리들은 바람 한 번만 불면 우수수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각자는 뿌리는 깊지도 않은데 외적으로만 행동을 합니다. 본당에서 직책을 맡으면 책임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신부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 책임 맡는 동안은 그 남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영적 생활이, 기도 생활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알아줘야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를 몰라주면 심통이 나기 시작하고, 그 직책에서 물러나고 난 후에는 주일 지키는 것도 버거워지죠. 냉담에 빠지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처럼 2000년 묵은 고목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가 어느 본당이든지 어찌하여 50% 가까운 사람들이 냉담자입니까? 교적에 주일 미사 참석하는 사람 숫자가 3분의 1이 안 되는 바로 이 현실, 세례받고 1년 안에 50%가 냉담에 빠지는 바로 이 현실, 뿌리는 깊은데 이파리는 너무 영양분을 못 받고 살아가죠. 그래서 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느님 말고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줄 사람 없을까? 점집에 찾아다니고 딴짓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많은 영성학자들의 잉크를 흘리게 했고 수많은 문필가들의 테마가 됐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루카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은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차자가 뭡니까? 차자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실제적인 재산 관리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는 생전에 그 재산을 분배할 수도 있는 것이 유대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듯이 복음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려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아직 돌아가기 직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몰인정하게 내 재산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받을 몫의 재산을 지금 주시오.
그리고 이것을 떠나렵니다 하고 대듭니다. 둘째 아들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대하듯 합니다. 하느님은 죽은 하느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까? 철학자요, 물리학자요, 위대한 신앙가였던 파스칼은 하느님을 체험했던 그날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늘 양복 안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뭐라고 적어놓고 다녔느냐?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만났다. 죽을 때까지 안쪽에다가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한테 하셨던 그 엄청난 역사를 생각하면서 양피지 안단을 들어서 그날 그 시간을 상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체험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꾸르실료를 갔다가, 아니면 에미를 갔다가, 아니면 어느 피정 신부님의 강론, 아니면 그 테이프 하나를 듣고 하느님을 체험했던 바로 그날 그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사제들은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한 신자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복음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하느님이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아버지 대하듯 하면서 유산 미리 땡겨서 내놔, 내 목 챙겨갈 거야.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하느님을 체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이제껏 세례받고 사시면서 하느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석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하느님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세 가지의 출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체험 중에서도 기쁜 체험이 아니라 고통의 체험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뭘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욕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병 중에서 무슨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인 줄 아시죠? 무슨 병이 제일 불치병입니까? 지금 요즘 암, 그죠? 암 제일 무섭잖아요. 그리고 또 에이즈, 에이즈는 좀 약이 좋아서 현상 유진된다고 합디다. 그 에이즈라고 하는 그게 약자지요. AIDS. 그게 무슨 약자인 줄 아시죠? 이제 다 살았다. 그거 약자가 AIDS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그거 걸리면 가잖아요, 그죠? 에이즈 걸리면. 근데 암보다도 더 무섭고 에이즈보다도 무섭고 풍보다도 무서운 병, 그 병은 이름이 뭐냐? 불감증이에요. 무슨 병? 못 느끼는 병. 3대 영적 불감증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의 불감증이 있고, 두 번째는 은총의 불감증이 있고, 세 번째는 죄의 불감증이 있습니다. 은총의 불감증 환자들은 뭐예요? 은총 찾아 산만리. 여러분들, 은총은
찾아 헤매는 데가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이미 와 있는 은총을 겸손하게 발견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 본당에서, 여러분 반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은총을 발견 못한다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은총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속 뒤집어 놓는 시누이가 그게 은총 덩어리입니다. 똥오줌 싸시는 시어머니가 은총 덩어리요, 소년원에 들락거리는 자식 새끼가 은총 덩어리요, 바람피는 남편이 그게 은총 덩어리야. 그나마 그 인간 때문에 그래도 요나마 요 꼬라지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느님 찾을 수 있었잖아요. 인간은 생겨먹기가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하느님 안 찾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지가 잘나서 눈 뜨는 줄 알죠. 천만에. 밤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에 이 샷다가 올라가야만 오늘 내가 살았나 보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룻밤 사이에 수백 명이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무슨 교통사고로 죽고 자빠져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고, 그 일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장담 못해요. 제가 있는 감곡성당은 노인네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5명 장례 치렀어요. 4명은 연세로 봐서 돌아가실 연세였는데 1명은 한갑잔치한 지 열흘 만에 죽었어요. 첫 토요일 날, 바로 그날 한참 첫 토요일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바로 성당 밑에 있는 집에서 자매님이 올라, 신부님 우리 남편 이상해요. 내려가 보니까 소파에 앉은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부인은 서울에 결혼식 하러 갔다가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불이 나게 내려와 보니까 소파에 앉은 채 텔레비 켜놓은 채 죽어 있더래요. 한갑잔치 열흘 전에 하고. 그 얼마나 꿈만 같겠어요. 믿어지질 않죠. 어차피 우리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형이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를 뿐이지 다 사형수들이죠. 한 번은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은총에 불감증한 자들은 늘 은총을 찾아 헤매지만은, 여러분들이 피정으로 와서 아니면 무슨 세미나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받고 느끼는 건 뭐냐? 거기서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내가 이렇게 은총 덩어리였구나, 온몸으로 은총이 코팅이 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피정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은총을 받는 게 아니죠. 두 번째, 무슨 불감증 환자 있었다고 그랬죠? 죄의 불감증 환자. 죄를 져놓고도 자기는 운동장 한가운데다 줄을 거놓고 의인들, 죄인들, 자기가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 서시오 하면은, 이 죄의 불감증 환자들은 늘 죄인 쪽에 서지 않고 의인 쪽에 줄을 섭니다. 우리 성당에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죄의 불감증 환자들은 그 병의 원인이 뭐냐? 감기면 바이러스라든지 이렇게 원인이 있듯이 죄의 불감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늘 비교의 대상을 자기보다 현찮은 사람에게 둡니다. 기도? 그래, 기도 안 하는 내 남편보다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 나는 의인이야. 그러나 우리들의 비교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굽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주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봉헌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큼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아가는가?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에다가 인간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지금은 저렇게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나를 애끼던 저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등에 칼을 찌를 수 있는 것이 서로 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당에 사람 보고 나오면은 죽을 때까지 수십 번 냉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운 놈 피해서 도망가면 미운 놈 또 나타납니다. 어찌 한평생 사람만 피해서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누가 와서 아무리 밑에서 잡아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죄의 불감증 환자들은 늘 기준의 대상을 자기보다 현찮은 사람에게 봅니다. 성당에만 오면은 성녀 썰이 듣는 할머니 계십니다. 그 할머니 손에는 늘 묵주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기가 그 할머니는 묵주신공이요 취미가 십사처입니다. 성녀 썰이 들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하나밖에 없는 메누리 멸치대가리 볶듯이 달달달달 볶습니다. 묵주 굴리면서도 이년아 밥해라 하면서 그 할머니를 가리켜서 불감증 환자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당에 부임을 했는데 전임 신부님이 사목회를 구성하고 가셔가지고 저는 그대로 그 임원들이랑 같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1년을 살고 보니까 총회장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돈 쓰는 건 잘 씁디다. 팍팍 쓰는데 총회장은 돈 잘 써서 총회장 되는 거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1년을 지켜봤는데 이 인간이 성사를 안 봐. 성사를 언제 한 번 딱 봤느냐? 합동 고백할 때. 그리고 줄 서는데 보면은 서양 신부님 한국말도 못 알아듣는 그 줄에 꼭 서 있더란 말이야. 들어가서 기어 나오는 시간을 재보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말이 느려서 성부화 하는데 한 20초 걸리거든요.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보면 2분도 안 돼서 나와. 1년 만에 들어간 인간이 이야, 신부인 나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사를 보는데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이 성찰거리가 많은데 어떻게 1년 만에 성사를 보면서 저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어느 날 술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면서 제가 술 취한 척 주정을 했어요. 당신 나 기분 나빠. 왜 그러세요 신부님? 왜 성사 안 봐? 그리고 당신 사업하면서 내 자매님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밤새고 들어올 때도 많다며. 지난주에는 팬티까지 바꿔 입고 왔다며. 맨날 루즈 묻혀갖고 온다며. 근데 신부님 암만 생각해도 저는 그게 죄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2차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봐. 이게 명색이 총회장 입에서 나올 말이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좀 큰일 났네. 우리 본다 나 이게 말아먹게 생겼구만. 잡혔어. 그날 그 회장은 밤새 조직의 쓴맛을 봤습니다.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죠. 딱지가 자꾸 끼다 보면은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칠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던 것이 나중에는 자꾸 겹치다 보면은 속 끓고 나오면서도 휘파람 불 수 있는 게 양심입니다. 그게 바로 불감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못 느껴요. 이 정도야, 이 정도 사람이 살면서 이런 것까지도 하느님 앞에 고백해야 돼? 저는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사 봅니다. 교황님도 보름에 한 번씩 봅니다. 그것은 세심증에 빠진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니지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느님 앞에 불려간다면 하느님을 자비지극하신 심판주로 만나야지. 죄진 상태에서 죽어보십시오. 양심에 걸리는 상태 죽어보십시오. 예수님 얼굴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그 심판이 두렵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저녁 기도 안 하고 자려고 하면 아버지는 늘 토마스야, 오늘 밤에 주님이 너 부르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잠자기 전에 양심 성찰하고 자야지. 지금 저녁 기도야 5분도 안 걸리지만 옛날 저녁 기도는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래 오늘 내가 동생한테 무슨 짓 했나 성찰하고 그래 오늘 내가 죽어도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죄짓지 말고 죽어야지. 말씀에 불감증한 자가 있습니다. 말씀에 불감증한 자는 극과 극을 달리는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이쪽에 있는 불감증한 자는 뭐냐? 아예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 본당에서 피정이 1년에 5번, 6번 있어도 신부님이 공지할 때마다 초대합니다. 나오십시오 하더라도 그래 내가 미쳤냐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게. 예수님이 와서 피정지도 한다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주일 미사 와도 눈은 앞은 쳐다보고 있지만 혼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계만 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길어 강론이 아유 참 지겨워 죽겠네. 짧게 하는 성당 없어 근처에 하면서 이렇게 아예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도 말씀에 불감증한 자고 반대가 또 있어요. 피정이라는 피정은 다 쫓아다녀. 세미나란 세미나는 안 다녀본 게 없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피정죄 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질 않고 교만의 재료가 돼서 늘 판단합니다. 꼴에 또 주워 들은 건 있어서 신부님이 강론하면 탁 뒤에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에이구 저것도 강론이라고 하고 앉았나. 내가 올라가 하는 게 낫겠다. 지보다 신앙생활 좀 시원찮게 하는 교우들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깐이 보는지 몰라요. 지 자신이 지금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죄의 말씀에 불감증에 자기가 빠져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오늘도 주님은 이 부족한 사제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이 죽은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제를 이 자리에 불러서 앉혔지요. 또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세워주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사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성사. 칠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납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임종하기 전에 받는 성사를 뭐라고 그러죠? 병자성사. 옛날에는 종부성사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병자성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죽을 때 병자성사 받고 죽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 아세요? 30%가 안 돼요. 왜? 다행히 예정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제를 불러서 병자성 청하는데 교통사고로 직살한다든지 심장마비로 죽는다든지 이런 거는 병자성사 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중풍으로 오래 누워 있어서 언어 기능이 마비가 됐어. 근데 자식 새끼들은 다 냉담자야. 이 할아버지는 신부님을 부르고 싶은 거야. 허공에다 대고 어부 할아버지까지는 본당 신부님 불러다가 그 뜻이거든. 근데 자식 새끼들이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죠. 이 노인네 죽으려니까 헛거가 보이나 왜 이래 자꾸 손을 흔들어. 아무튼 이런저런 요런 이유 때문에 병자성사 못 받고 죽는 사람이 70%예요. 사제들은 환자한테 가서 아니면 임종 전에 있는 교우들에게 가서 외적으로 보면 지극히 단순해요. 이마에다가 기름 바르고 양손바닥에다 기름 바르고 성체 영하실 수 있는 분이면 성체까지 영해드려요.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게 해주는지 모르지요. 사람이 특히 우리 신앙인이 언제 마귀의 괴롭힘을 제일 강하게 받는 줄 아십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특히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는 의식이 흐려져요. 그때 마귀는 귀에다 대고 속삭이죠. 예, 너 이제껏 속아 살았어. 하느님 없어. 하느님이 있다면 너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하겠니? 애들 남겨두고
하느님 없어. 하느님한테 저주해, 욕해. 그때는 우리가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마귀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때 사제는 가서 이마에다가 십자가와 양손에다가 기름을 바름으로써 사탄이 이 환자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게끔 지켜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단순한 행위지만은 사탄을 띄워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임종에 있는 사람은 말은 못하고 눈도 못 뜨지만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주님, 신부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마귀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야 편안하게 눈 감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환자들이라든지 임종에 있는 사람들은 병자 성사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느님을 체험해요. 또 우리 어느 성사 통해서 또 강하게 하느님 체험할까요? 고백 성사 통해서. 서울의 어느 본당 회장님이 계신데 그 회장님은 정신과 의사예요. 자기가 개신교 장로로 있다가 천주교로 개종하게 된 동기가 뭐냐, 무슨 학회에다가 논문을 써서 내야 되는데 천주교의 고백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건드려야만 되는 그런 논문이었대요. 근데 지가 개신교 신자니 고백성사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명동성당 고백소 앞에 가서 6개월 동안을 관찰을 했대요. 줄을 서 있는 사람을 보니까 다 얼굴이 험악하고 괴로운 얼굴이야. 정신과 의사로서 저 두 번째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적어도 저 사람은 내가 한 2년은 치료해야 될 얼굴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나오는데 나올 때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이 돼서 나오더라.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나올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나올 수 있을까? 딴 방법이 없다. 내가 개종하자 해가지고 교리를 배워서 세례를 받고 한 달이 지나니까 엽서가 한 장 날라왔어요. 첫 고백 보실 때가 됐습니다. 자기도 하루에 수십 명은 카운셀링하는 사람 만나는 전문가지만은 고백소 앞에 서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아이고 이렇게 떨려본 적이 처음인 거야. 첫 고백하러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탁 장계틀에 앉으니까 신부님이 어서 오십시오. 성호 그십시오. 그 앞에 적혀 있는 대로 읽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면서 그 신부님이 그 안쪽에 희미하게 그 모습이 보이는데 천 사이로 이 회장님은 또 다른 사람을 본 거였어요. 그 사제 옆에 누가 서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게 하는데 엉엉 울면서 통회를 했대요. 그리고 사제의 감각적인 그 입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이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가 막힌 심리학자였다. 사람은 뭔가 귀로 들어야만 믿음이 가지요. 골방 속에 들어가서 주님 저 죄 사해 주십시오 엉엉 울고 난리 칠 때는 그 순간은 뭔가 죄 사함 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보증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셔서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귀에다 대고 정확하게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위대한 심리학자이셨구나. 정신과 의사이셨구나. 그 회장님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어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사 보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하긴 죄 지은 사람이 죄 고백하러 가면서 휘파람 불고 들어가면 그게 이상한 놈이죠. 당연히 죄인이 저 안에 들어갈 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가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칠성사 가운데서 정말 강하게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가 뭡니까? 바로 성체성사다. 무슨 성사요? 성체성사. 어떨 때 성체를 나눠주다 보면은 예비자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줄 서서 딸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예비자들은 사제들이 보면 바로 알아요. 뭐 손을 이상하게 내밀어요. 아니 또 지가 집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영세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은 세례 받으신 다음에 나오시는 겁니다. 대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부끄러워도 그냥 이렇게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들어가세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아주 화를 내요. 그냥 들어가라고 했다 해가지고 자기 인도한 사람 붙들고 세상에 말이야, 손님이 가면 제일 먼저 주는 게 음식인데 그거 보아하니까는 몇 푼 돼 보이지도 않는 거 지들끼리만 나눠 먹고 뭐 다음에 오라고? 아, 나 이런 성당 안 나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성당 안 나와. 예비자들한테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성체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꼬마들이 엄마 손잡고 나와가지고 지 엄마 손에 있는 거 다 하려고 난리를 쳐요. 그죠? 마음 같으면 그 아이한테 그냥 뭐 팍팍 기분 내고 싶어. 몇 개씩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싶어. 근데 아이한테 못 주는 이유가 뭐죠? 아이는 아직 성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가톨릭의 영성은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성체예요. 그 성체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뭐냐? 성모 신심이에요. 그래서 성체가 없이 성모 신심만 있는 것도 천주교가 아니듯이 성체는 있는데 성모 신심이 없는 것도 역시 천주교가 아니라는 거죠.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미사를 하고 나오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방금 먹고 나온 그 성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50%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6개 본당을 표본 조사를 했대요. 방금 전에 성체를 영하고 나오셨는데 지금 그 성체 안에 예수님의 현존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50%가 못 믿겠다. 이 천주교가 망조가 들리는 현상입니다. 개신교 1년에 몇 번 빵 사다가 성찬례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죠. 개신교 신자들은 그 안에 주님 현존 안 믿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반 이상이 성체를 영하고 나오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 이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체예요. 물론 이 평화방송 개신교 신자들도 듣습니다. 이 자리에 개신교 신자들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개신교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지상에서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이 지상에서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성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봉헌하는 것이고,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희생하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얘기하셨죠. 그리스도와의 동일화는 성체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카나다에 피정을 시키러 갔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개신교 신자들이 한 40여 분이 그 피정에 참석을 했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가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신부님 테이프가 이미 우리 교회에 벌써 예전에 다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신부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신부님이 여기 온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저희들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유, 무슨 별 말씀을. 잘 오셨습니다. 그 성당에서 3일 강의를 하는데 저는 3일 동안 개신교 교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성모 신신과 성체에 대한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3일 동안 강의를 했어요. 마지막 날 강의가 끝나고 파견 미사를 할 때 개신교 오신 그 장로 한 분이 제의실로 들어오시더니, 신부님, 성체가 그런 건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 개신교에서 다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이따가 저희들은 그거 영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예, 죄송합니다. 성체를 영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따가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성체 영하고 난 다음에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면 대신 안수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우들이 성체 영하고 들어가고 나서 개신교 신자들이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고 안수받는 개신교 신자들도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그거를 지켜보는 천주교 신자들도 눈물을 펑펑 흘렸죠. 6개월 후에 그 본당 신부님이, 그 본당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기쁜 소식 전합니다. 신부님 오셨을 때 신부님 피정 들었던 그 개신교 신자들이 6개월 동안 교리 배워서 어저께 3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